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걸어가시던 다른 자에게 내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구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들어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계시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돌이켜 베드로의 말로 나 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사복음서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주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중을 가진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흔적을 주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분량이나 내용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3명이 주 인물입니다. 마테나 안드레아와 같은 인물이 가끔 등장하고 이 가룟유다와 같은 경우는 나쁜 의미로 몇 번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아주 상세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음의 상태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아주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온 세상으로 급속히 퍼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가 태어났고,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본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또 부활은 무엇이고 부활을 목격한 자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날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함께 보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동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잘 섬겼던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마리아가 또 있어요. 그 마리아는 마르다,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잘 공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앞에 붙은 이 막달라는 그의 first name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 갈릴리 남서부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거나, 유다를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유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복음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행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잘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7 귀신에 들려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6 귀신이 아니라 8 귀신도 아니라 꼭 7 귀신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 귀신에 들렸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귀신의 지배 당하는,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복을 7배나 더하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에게 6배도 안 되고 8배도 안 되고 7배만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풍성하게 완전하게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살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이 스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종으로 부리는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주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이 선고될 때나 군중들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으로 몸부림치실 때도 그 곁을 지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변에 있다가도 자기가 불이익이 당할까봐 다 예수 곁을 떠나고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순환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과정 속에 그는 함께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직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극한의 고통에서 몸부림치시고 죽으셨고 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몸속에 있는 온몸의 피를 다 쏟게 하는데 그 과정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묵묵히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예수님의 장례식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슬퍼했고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톤 이상이라고 해요. 어떤 주석가는 1.8톤 이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 옮겨놓은 그 자리에 빌라도 총독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본문에 의하면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제자를 보통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화가 외젠 드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프랑스의 오르세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해요. 그 요한은 몸을 부풀려서 무덤 안을 살펴보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시신을 염할 때 이 명주천으로 그 삼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똘똘 묶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몸 밑으로 이 몸과 머리를 염하는 것을 다른 천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발을 그러니까 입구 쪽을 향하게 하고 머리를 반대쪽을 향하게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쪽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삼배가 그 천이 한쪽에 개켜져 있었답니다. 늦게 도착한 이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무덤 안을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살펴봐요.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는 뭔가 이상한 일이,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직감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주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채로 다시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에 눈물을 찔끔찔끔 찍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펄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왜 웃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찾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 놓았는지 알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평소에 부르시던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드디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어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 필요도 없었다. 이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감격의 그리고 기쁨의 첫 목소리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더 이상 골방에 모여서 숨죽으며 죽음의 공포 속에 오돌오돌 떨고 있을 필요가 없던, 이제 당당히 밖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죽음의 공포와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고 또 사도행전 이후를 읽다 보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지만 돌아서면 그는 겁을 내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펄쩍펄쩍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은 없을 것이라.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위기를 당하셨을 때 그는 3번씩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100%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부활, 자기가 어떻게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게 돼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예배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송두리째 무너질 뿐 아니라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지 뭐.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하는 증언이나 여자가 제시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효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일제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니고데모나 아레마대 요셉과 같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지식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그렇게 제시했다면 유대인들은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기록.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우리 부활의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지 말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디 요셉과 같은 그럴듯한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부활의 첫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대가로 잘 먹고 잘 산다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대가가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창환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그 안전을,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우리는 때때로 억울해야 되고 때때로 우리는 많이 아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고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확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 억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고 곧 나의 부활을 믿으며 기쁨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절망과 좌절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도 확증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을 믿으며 또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